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과 이르되 형제여 이들도 문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리기까지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다락서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들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시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일어나며 어떤 이는 저런 말을 소리치거든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짜를 알 수 없어 그를 영계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다가 지금 따라가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나눴었는데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바울 일행들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또 어디죠? 가이사라에서 빌립과 빌립의 딸들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를 만나죠. 그런데 그 제자들과 예언자들, 5 예언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큰일 당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가죠.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기가 완수하겠다 라고 내 생명조차 바치겠다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믿음의 고집을 피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북한 선교사로 2015년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여기 있는 교회에 북방선교회란 한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 그 기도 모임에서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북한 들어가기 전에,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아이들을 키워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지금 아이들, 그때 7살, 6살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두 딸, 7살, 6살 된 두 딸을 데리고 평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말리겠다고. 가지 말라고. 두 분은 가셔도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봐줄 분 없으면 본인이 봐주겠대요. 내가 봐줄 테니까 애들만이라도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할 텐데 그러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저보다 저희 사모가 더 마음이 착잡했죠.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본 결과 그래도 가족인데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겠구나. 고난이 곧 축복이다. 하나님께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같이 받으면 그 아이들에게 주실 축복이 있겠구나.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들어갔더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아는 아이 하나도 없어요. 둘이서요. 저희 오피스, 보이시죠? 오피스 저희 들어가 보셨죠? 고만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둘이.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둘. 그리고 저희랑 저희 사모는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북한 학생들하고. 아이들은 종일 같이 있는 거예요. 둘만. 친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아이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는 그런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셨죠. 그래서 지금 감사해요. 지금 사도 바울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들어가면 상상 못할 고난이 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상 못할 고난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죽을 지경에까지 갑니다. 그 고난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1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합니다.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3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 갈라디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생겨나요.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이 했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왔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일일이 앉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 완악하고 악했던 우리를 치고 쳐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것은 하나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온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낱낱이 말해요. 사도 바울은 각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 선교복을 하는 거죠.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낱낱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선교복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의 15장 25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왔죠?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구제였습니다. 26절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얼마를 연보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탰습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해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자, 이 열매래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볼 때 연보잖아요. 그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받은 연보를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준 거예요. 그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열매라는 의미가 문자적으로 볼 땐 당연히 헌금, 연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고방식 아시죠? 유대인 남자들이요, 세 가지를 감사기도를 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감사기도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것도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가난한 이방인들이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무엇을 의미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를 이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이방인들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담장, 장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허물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당신들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것이 열매로 맺혀진 거예요. 그것이 확증된 거예요. 그 확증이 30절에 보면요, 바울아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 형제여.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있습니다. 그 일행들은 지금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을 대표해서 아시아,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서 대표로 왔어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형제여. 그 이방인들에게 형제여라고 부른 겁니다. 그게 확증이 된 거예요. 당신과 나는 이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의미가 뭐예요?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자예요. 어머니의 같은 태에서 나온 자, 혈육이라는 얘기예요. 혈육. 그게 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형제라고요. 왜요?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다 형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어요. 피로 맺혀진 형제라는 얘기예요. 감사하죠? 네. 그런데 2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에 가는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선물을 막 싸서 선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굴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선물 좋습니다. 선물도 좋죠.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여러분 가운데 채우시고 그걸 가서서 전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 없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채워줘야죠. 말씀과 기도로 먼저 충만히 채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채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셔서 전해주세요. 저와 여러분 그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20절부터 26절까지 보잖아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까요? 나타내는 거.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게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뱀 있죠? 뱀, 독사. 똑같은 단어예요. 영광이란 단어가 독사인데, 독사라는 원뜻을 보면 찬양하다, 경배하다, 찬송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광이란 단어를 대신해서 찬양하다를 넣어보세요. 의미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찬송하세요.
예배, 경배하세요. 그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해야 되잖아요. 끊이지 않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돈을 벌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영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21절 보세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할례를 시키지 않고 율법을 어겼고 모세를 배반했나요?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얘기했던 지금 21절에 얘기하는 말은 거짓이에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해라.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나실인의 서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요.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이 세 개를 서원한 기간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서원한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30일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네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행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을. 그러면서 24절에 결례를 행하라. 정결케 해라라는 얘기예요. 청결케 해라, 정결케 해라. 그것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에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테요, 지금 자기가 행하지도 않은 걸 얘기를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예루살렘에 딱 왔더니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결정난 게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이 임한다. 라는 거를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15장에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21장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라 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소문을 들었어요. 율법을 행하라는데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때요? 사도 바울은 딱 부러진 사람이었어요. 이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말을 듣고도 행했습니다. 율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나바는 15장입니다.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밤빌리아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길에 자기 못 가겠다. 1차 전도 여행 같이 떠나왔더니 너무 힘들더라. 선생님, 저 못 가겠습니다. 저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우리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딱 잘라요. 사역이 우선이에요. 마가를 데려다가 우리가 마가를 키울 수도 있지만 성장시킬 수 있지만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안 됩니다. 딱 잘라요. 그랬던 자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안디옥에 왔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 때예요.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게바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안디옥이 이방교회였잖아요. 이방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애찬을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몇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같이 애찬을 막 먹다가 갑자기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먹다 말고 이방인들하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왜요? 나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먹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분명히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똑같이 임하고 구원이 똑같이 임한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 그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부정하고 할례자들에게 나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나갑니다. 그것을 바나바도 같이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바로 얘기 책망했다잖아요. 11절에. 베드로 선생님,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방금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그칩니다. FM이죠.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정식이 아니면 바울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삶이요,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변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바울이 변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율법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율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게 불구덩이다 할지라도 내가 전제물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이 돼가지고 저 불구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단불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각오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 영혼, 그 영혼 한 명을 내가 살려야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지.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사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27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그 이레가 찼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자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고소한 이유예요. 첫 번째가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두 번째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들어가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보세요. 자기 생각과 사실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29절에 28절 보세요.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영어 성경에 assume이라고 나옵니다. assume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assume, 줄로 생각함이라는 것은 첫째, 사실이다. 둘째,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셋째, 난 모르겠다. 몇 번이 답일까요? 뭐뭔 줄로 생각함이라라 assume인데 저 사람이 저기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들어갔는데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바울을 잡아다가 고소를 하고 때린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니까 저렇게 때렸지. 둘째, 사실이 아니다. 셋째, 난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네? 똑똑해. 정윤이 3번. 모릅니다. 몰라요. 들은 거잖아요. 그냥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란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이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assume입니다.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희 사모에게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자, 지금. 내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다. 상담할 게 있다. 만나달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을 욕한 거예요. 만나서 상담하자는 게 뭐냐면 이 사람으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을 막 욕한 거예요. 그런데 사모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10년 동안 알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럴 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설득을 시킬 거죠. 오해를 풀어라.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서 오해다. 그럴 뿐이 아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퀴즈. 이 사람한테 왔을까요? 이 사람한테 왔을까요? 전화가. 이 사람한테 왔어요? 왜요? 뭐라고 왔냐? 전도사님, 왜 저를 그렇게 험담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얘기를 했는데 험담을 했잖아요. 안 들어줬어요. 같이 욕을 안 했어요. 이게 어딘가 또 새나갈 줄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수 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이분은 우리는 사모는 이 사람은 이렇게 아닙니다라고 해줬는데 이분은 10년을 넘게 알지만 그 사람 말을 듣고 오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절대요, 누가 나쁜 얘기 하잖아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하잖아요. 내가 한 걸로 소문나요. 네. 내가 안 했는데 자기가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는요, 아무개 집사가 이랬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절대요, 누가 험담하고 교회 욕하고 아무개 집사 욕하잖아요. 듣지도 마세요. 화제를 돌리세요. 좋은 말만 하게끔 하세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같이 싸집어서 같은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아니고 사실이 아니면요, 절대 공교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31절 볼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보세요. 31절부터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결박해라! 결박을 당해요. 보세요. 지금 바울을 때리고 학대하고 고소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형제예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이 고소하고 때렸어요.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묻고 빠뜨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갖다 파는 자가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잡혀가 있죠. 그리고 풀어납니다. 풀어져요. 해방이 돼요. 그때 풀어지게 해방시켜준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바사왕 고레스예요. 이방인들이 한 거예요. 지금 고난을 준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해준 거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요셉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나에게 일어난 고난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미래에 있을 이 일들,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지.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는 그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 왜? 나를 하나님을 더 붙들으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결국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을 하세요.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을 구원한 자가 이방인 천부장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고요, 이 자연을 사용해요. 왜요? 여러분 한 명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한 명을 이 자리에 앉히고 한 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지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활용하라 해서 사용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보세요, 오늘 자기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대항을 안 해요. 대적을 안 해요. 왜요? 대적을 안 합니다. 그냥 맞습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침 뱉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을 가셨어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요, 그때 분노가 일어서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라, 다 심판하리라 하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으면 다 끄대요. 다 심판받아요, 그냥.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 목적지와 사명이 확실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은 저곳이야.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나는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당하는 거예요. 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치기 위해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를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마치기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그러나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세요. 져줄 수도 있는 건 져주세요. 이겨야 될 것은 이겨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져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순간순간 쉬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선한 것 하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호흡하는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